첫 주일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원래 주제가 뭐죠? 표가? 복의 통로가 되는 해. 우리 옆에 분과 단신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복은 멈추어 있어야 됩니까? 흘러가야 됩니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은 상해요. 그죠? 흘러가야 됩니다. 올 한 해는 이 복이 나에게 넘쳐서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대신교에 와서 벌써 시간이 몇 년 지났죠? 제 초등학생 5학년이면 제가 12살입니다. 지금 올해 57이니까 몇 년 지났어요? 45년, 거기에 빼기 7년을 해야 되죠. 7년 동안 제가 또 다른 교회를 섬기다가 왔으니까 참 오랜 시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냥 감사해요. 좋은 교회 만났고 또 좋은 성도님들 만났고. 그러면 다른 교회 사람들은 나쁜 성도입니까? 나쁜 성도님들도 있어요. 나쁜 목회자도 때로는 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참 저는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교회 혹시나 저 목회 비전을 물으신다면 저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했으면 좋겠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임 얻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교회 오면 너무 좋았어요. 예배 드리면 너무 좋았고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교회 올 때 너무 막 혹시 학생들 중에 어젯밤에 잠 못 잤는 친구, 와 내일 주일이다, 와 기뻐가지고 잠이 막 안 오는 친구 있어요? 저는 언제 제일 잠이 안 오는 줄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야, 오늘 좀 이상한데 설교가 이상한 데로 가는데 지금 맞춰보세요. 은혜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언제 잠이 안 올까요? 잘 주일날 저녁에 잠이 안 와요.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셔요? 월요일날 축구하러 가거든요. 제가 은혜가 안 된다 이야기했잖아요. 왜냐하면은 막 월요일날 목사님들하고 같이 막 땀 흘릴 걸 생각하면은 죄송해요. 토요일보다 잠이 안 와요. 토요일은 잠 진짜 잘 옵니다. 어제도 8시에 잠들었어요. 저는 밥 먹으면은 일단은 주님께서 얼마나 잠을 주시는지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 교회 올 때 기쁘고 교회 올 때 감사하고 교회 올 때 그런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막 보고 싶어야 돼요. 목사님이 보고 싶어야 되고요. 막 성도님들이 보고 싶어야 돼요. 아멘. 지금 2분밖에 안 하셨는데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제가 가졌던 그 기쁨.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재미도 있어야 돼요. 그 재미라는 것이 물론 세상이 주는 재미 아닙니다. 그죠? 그 재미,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정말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받은 사람들이 인상 쓰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의 행복이 옆에 있는 사람 행복으로 이렇게 전달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행한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진짜 우리가 복을 받고 이 복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아브라함의
그저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야, 너는 복이다 라는 거예요. 좀 귀찮지만 옆에 사람 또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복입니다. 좀 더 길게 좀 해주세요.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죠? 두 번째,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 했지요? 말씀을 따라.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때로는 나의 고향을 버려야 되고 나의 친척을 버려야 되고 나의 안전한 터를 버릴지라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그 세 번째는 뭐가 복이라고 했죠? 가는 곳마다 무엇을 쌓았다고 했습니까?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길이 열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유일하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뭘 강조하죠? 예배를 강조해요. 왜냐하면 저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를 통해서 제일 잘한 게 뭐냐? 그냥 예배. 우리가 뭐 큰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받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제죠.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될 때 진정한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도 복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도 복이지만 진짜 복은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전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것 있으면 자랑하고 싶습니까? 안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안 자랑하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새 옷을 샀다. 이거는 뭐 요즘 그렇겠네. 자랑하고 싶어요? 안 자랑하고 싶어요? 그냥 새 옷이 아니라 값비싼 옷을 내가 뭐 얻었거나 아니면 샀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요? 안 자랑하고 싶어요? 집에서만 입고 싶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남들에게 그래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자랑할 거 뭐 있겠어요? 쓸데없는 거 자랑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025년도에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 인생밖에 없어요. 하나는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요,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살고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데, 아니, 우리의 삶은 이제 변화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수님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이라고 하죠. 사도행전. 원래는 누가복음 2예요. 누가복음. 성경이 원래 성경책 이름이 누가복음 2였어요. 2. 그럼 누가복음 1은 뭘까요? 예, 누가복음이에요. 그럼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하였을까요? 누가 했어요. 누가의 직업은 뭐였지요? 의사였지요. 근데 당시에 의사는 인정받는 직업이라고 했습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라고 했습니까? 그냥 낙타 몰입꾼하고 비슷한, 그냥 목수와 비슷한. 근데 이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저 잘난 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전해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이 복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누가와 같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으로는 아마 2세기 이제 후반부터 아마 사도행전이라고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고, 사도행전은 진리의 거울이다.
감동이 없죠? 사도행전이 그냥 여러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은 뭡니까? 거울은 비춰지는 거예요. 진리를 비춰지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비추는 교회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행전의 가장 주제적인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그 성경 구절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거나 외우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쩌면은 교회에게 명하신 명령이에요, 명령.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존재 목적이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무슨 백성이 된다고 해요? 천국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너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있지 말고 천국으로 올라오라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하나님께로 가지만 나의 제자들은 이곳에 머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나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이 땅에 머뭅니다. 왜 머뭅니까? 증인되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여전히 있는 이유는 뭐냐? 이 땅에서 우리의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 그런데 당시 제자들도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왜 똑같은 말씀이 있느냐? 기록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지금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라는 겁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성령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느냐? 성령의 임재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성령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했잖아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조금 적게 하는 건 우리가 신학적으로 지금 성령 세례, 그거 조금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오순절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죠. 성령 세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이미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셔요.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 믿음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도 내가 막 잘 믿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그저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셔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이 세례라는 것은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증인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역사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자기 멋대로 갈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또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아직까지 지금 제자들은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 회복, 오늘날 말하면 육신의 이 땅의 일들, 내가 잘 되는 것이,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내가 사업도 잘 되고, 성령이 임하면 나의 모든 건강도 회복되고, 성령이 임하면 나의 모든 것이 잘 될, 성령이 임하면 이 나라가 잘 되고, 물론 잘 돼야 되죠. 여전히 이 땅의 나라를 생각하며 질문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어서 과거 다윗 왕 때처럼 잘 살겠습니까? 로마를 이기고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겠습니까? 그 생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해결되고 그 차원으로 산다면 여러분,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그저 어떠한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계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럼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 혹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야, 너희들은 그 시와 때 그거 생각하지 말고. 거의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져요. 주님 오실 때 되면 내가 정신 바짝 차리지.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오시는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다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데살로니가전서가 어디 있죠? 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제가 몇 절이라고 했죠? 1절에서 6절, 페이지가 신약성경 332쪽 금방에 있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러분,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또 이단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야, 뒤에 말씀을 읽어봐라.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뭐냐?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만 우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다. 이렇게 해석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시지요? 이해 못 하시겠어요? 이단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지금 말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와 시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이단에 가면 이렇게 가르쳐요. 모르지만, 모른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봐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아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왜 도둑같이 임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냥 평안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평안하다, 지금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갑자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날을 알지는 못하지만 왜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뭐하기 때문에?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날과 시를 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말씀이지 날과 시간을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오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주님 오시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에도 혹시나 제가 옛날에 한번 꿈 이야기 했잖아요. 빰빠라빰빠 하는데 꿈에 제가 어떻게 행동했겠어요? 예배드리는데 갑자기 빰빠라빰빠, 이건 뭐예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천사가 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꿈에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저는 꿈을 꿔도 이게 꿈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주님 안 왔어. 그런데요, 사람들이 막 의자 밑에 막 숨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꿈속에서 이거 지금 목사님이 나팔 부는 건데 그냥 시험하려고 제가 꿈에서도 깨어 있어요. 여러분 꿈에서도 깨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에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는 준비된 영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들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되리라죠, 그죠?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에요. 그냥 되는 거. 어디까지? 땅 어디까지요? 끝까지. 그래서 참 땅끝은 아니지만 우리가 필리핀을 가잖아요. 근데 오늘날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땅끝은 여러분 집에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그분이 땅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그 사람이 땅끝이에요. 지금 태어난 아이가 땅끝이에요. 여러분 땅끝에 갔는데 사람 없으면 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끝 가라고 했는데 사람은 없고 그냥 강아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강아지한테 복음 전하겠다고. 그런 땅끝의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이 우리에게는 땅끝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조금 멀리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죠? 나의 자녀가, 제가 볼 땐 자녀들이 진짜 땅끝이에요, 요즘. 그죠? 우리의 자녀들은 참 아니죠. 우리의 자녀 은솔찬 제대했습니다. 아까 제가 원래 제대하면 박수 쳐줘야 되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제 자식이지만. 막 엄마가 울 때가 벌써 작년이었는데, 그죠? 시간 금방 가네요, 그죠? 우리의 자녀들이 땅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대가 다른 것 같아. 그 세대를 우리가 이해하면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섬기는 교회.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교회. 남았지만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기대하는 사람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라 한다고 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쭉 읽어보시면 제가 다음 주에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말씀을 들을 때, 함께 모였을 때, 그리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안수할 때,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라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십시오. 답답하고 힘들고 때로는 예배조차도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힘들 때 있잖아요. 아니 가정에서도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2025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이 충만한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